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성장 원리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성장 원리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생각이 나시는지. 하나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네. 말씀이 우리를 향상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모든 바라는 뜻과 섭리와 그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어요.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과 더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기도의 깊이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우리를 성장해, 마치 이렇게 식물이 물관과 채관이 있어서 양분과 물을 쭉 흡수해가지고 쭉쭉 자라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물관과 채관은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필수적인 요소는 무엇이냐면 전도요. 그 전도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음식을 먹는 거, 그것을 비유해서 말씀을 먹는다, 듣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구를 한다. 또 기도는 뭘 하는 거랑 연상이 되냐면 숨 쉬는 것.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먹고 잘 숨 쉬었어요. 그리고 아무런 움직임 없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과잉으로 쌓이겠죠. 몸 안에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의 실천인 전도를 움직임,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기존에 생각했던 전도와 저는 조금 그 근본적인 원리를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도 전도다라고 이것이 전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 근본 원리에 있어서 전도는 달리 말하면 사랑의 실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왜 가족을 주셨냐면 사랑 실천하라고 주셨어요. 먼저 같이 사랑을 실천하고 그걸 체험하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교회를 왜 주셨을까요? 우리끼리 뭘 하라고요? 사랑을 실천하고 맛보라고 성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살아있는 진짜 생동감 있는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이 맛보게 가족을 주셨고 또 성도와 교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와 사랑의 실천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전도라고 할 수 있고 사랑의 실천은 그 밑바탕에서 전도로 갈 수 있는 귀한 토대가 되기도 하고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인데 그래서 저는 전도와 사랑의 실천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뭐가 또 밑바탕이 깔려 있어야 되냐면 말씀과 기도가 밑바탕이 깔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웃이 옆집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만 이웃이 아니라 사실은 가족이 나 외에 다른 사람이 가족이라는 사실, 이웃이라는 사실. 그 교회와도 이웃이 있어요, 없어요? 이 영적인 이웃이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내 몸의 일부예요. 나처럼 사랑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게 예수님께 행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그러니 전도와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전도는 사랑이며 사랑은 전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는 보여주고 소개하는 것이 전도요 사랑의 실천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전하면, 사랑을 전하면 그것이 전도일까요? 전도인 것입니다. 이게 되어야지만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는데 우리는 전도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가 없어요? 내 속에 사랑이 없는데 전하려고 하니까 뭐 부끄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체험이 정말 충만히 이루어져서 누구를 체험해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을 체험해요. 내 속에 사랑이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도록 말씀과 기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제대로 체험하신 분은 사랑이 넘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능력이, 기도의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의 힘이 클까요? 역사하는 힘이 클까요? 적을까요? 기도의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사랑의 실천은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만큼 전도가 없어요. 가족들이, 특별히 목회자 가정에서 엄마, 아빠,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를 포함해서 이 말씀대로 삶을 보여줘야지만 되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가정에서 보여주는 게. 이거 목회자의 가정이지만 저희도 많이 노력한다고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저희에게 숙제요. 기도 제목이면서 정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 양식, 사고 방식이 삶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전도요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전도는 신앙의 활력을 불어넣어요. 그죠? 새생명 작년에 저희 교회에 제가 부임한 첫 해에 이 침례자가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개연한 걱정을 한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되는데 3명이나 침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은호와 우리 조동철 집사님 침례 받으시고 우리 이정직 집사님 동생분이 또 침례를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이 생활과 사랑의 실천이 잘 이루어져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과 기도 또 일반적인 생활이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맞닥뜨려지면 그 사람의 면모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성 개발과 품성의 변화와 함께 전도가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여기 16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20절에 또다시 나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은 양 옆에 날개처럼 나비 모양으로 문학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나비 모양 중심과 이렇게 맨 끝에다가 놓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교차대구법, 신학적으로는 카이아즘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반복이 되어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나비처럼 딱
교차되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16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나무가 되어야 하겠어요?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야지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생활 양식, 사고 방식, 행동 패턴들이 우리를 나타내는 그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처음 읽었던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려 하는 사람들.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아까 앞에 있는 말씀 7장 16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최종 결론이 바로 21절이라는 사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7장의 맨 첫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지난주 기억절 비슷한 말씀 하고 계시죠? 2절 말씀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죠? 그 헤아림. 그 예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무엇을 깨닫지 못한다고요? 들보예요, 들보. 들보가 뭔지 아시죠? 이게 건물에요. 이게 딱 지었을 때 이 기둥하고 기둥 연결한 다음에 지붕을 연결하잖아요. 그 지붕의 중심이 뭐냐면 대들보입니다. 들보. 가장 힘을 많이 받고 건물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들보예요. 남의 티는 지적하는데 우리 속에는 큼지막한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시각을 어디에다가 항상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남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사절 말씀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어디에도 누가 들어있냐면요. 예수님의 주기도문에도 누가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죄를 사해 줘야지만 우리 속에 미움이 없어져야지만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해지는 거예요. 아까 너희의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겠다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 뒤에 편에 그 해설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근데 이게 용서라고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울까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나에 대하여 누가 이야기하거나 나에 대한 잘못을 이야기하면 어때요? 우리도 이 공격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 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요, 간디는요, 용서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용서는요, 정말 쉽지 않지만 꼭 실천해야 될 덕목인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전도를 함에 있어서 어떤 정신으로 했냐면 십자가의 정신으로 했습니다. 용서의 정신, 사랑의 정신으로 했어요.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유대인에게 마찬가지로 이방인에게도 그리스도를 타락한 인류의 구주라고 전도하였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십자가의 사자들은 복잡하고 부자연스러운 이론을 피하고 우주의 최고의 통치자이신 세계의 창조주의 속성을 강조하였다.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는 그들은 인류를 위하여 이루신 무한한 사랑을 바라보라고 이방인들에게 호소했다. 뭘 전한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신이신 분이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맨날 제사 드리고 뭐 좋은 거 바쳐야 되고 막 그랬어요. 뭘 해줘야지만, 달래줘야지만 뭘 주고 복을 주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은.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과 동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들도 그와 같은 모양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잃어버린 바 되고 멸망하는 영혼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자비하신 사랑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복음 전도는 다시 말하면 무엇이라고요? 사랑 실천이에요. 사랑.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기심 없이 복음의 진리와 함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여기 붉은 것이 밑에 부분입니다. 세상에서의 복음 전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사업이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되어 멸망으로 빠져가는 자들에게 그의 온유하고 자비로우신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복음 전도가 사랑 실천인 것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분명합니다. 근데 왜 전도가 되지 않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품성은 왜냐하면 관계를 드러내기 때문에 관계는 무엇을 버려야지만 형성이 되냐면 이기심과 교만과 편견을 버려야지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 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렇게 벌써부터 그러잖아요. 그냥 이기심 없이 편견 없이. 예, 가끔씩 제가 여기 돌아다니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제가 목사인지 모르시니까 뭐 동전이 있냐고 물어보셔요. 그러면 이게 조금 정신이 나가신 막 주저리 하시는 분이 또 왔다 갔다 아침에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동전 있냐고 꼭 물어보셔요. 그래서 가끔씩 동전 갖고 나가는 이유가 만나면 드리면 그분이 뭐 하냐면 저쪽에 자판기를 이용하셔요. 그리고 얼마나 얼굴에 막 미소가 가득한지 몰라요.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 나오세요. 그래서 알겠다고 한 번도 안 나오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기뻐하는 얼굴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사랑 실천은요, 여기 네 번째 있는 것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양보하고 손해 보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봉사하는 것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지만 이것이 바로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연치 않게 정말 놀라운 사실을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돼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다니겠다고 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침례를 받기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그죠? 침례 받겠다고 이야기하고 어느 날 갑자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기초의 삶 가운데 무엇이 딱 들어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말씀이 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있어야지만 전도가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가? 첫 번째는요, 관심이에요, 관심.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시죠? 무관심.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무관심한 사람들 여기 길거리 지금 막 지나가는데 그냥 막 지나가거든요. 왜 그래요?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죠. 첫 번째는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 대한 사명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했습니다. 사랑. 예. 요즘은 개인 사생활 이게 침해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해야 되는지 그런 밸런스도 잘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항상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목사님들 인천 지역 이 아이들고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가마력 사업, 복음전도 사업, 제자훈련 사업 이렇게 발표하는 걸 했거든요. 근데 이 밑반찬 서비스 하시는 목사님들 교회 이렇게 발표하는 거 보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냥 반찬 갖다 드리면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말벗해드리고 또 이렇게 뭐 조금 치워드리고 그럼으로 통해서 뭘 하게 되냐면 그분들의 마음이 쫙 열리고 교회도 나오시고 또 예수님을 또 받아들이는 침례를 받으시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제가 또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해 주는 거죠. 기도만큼 사람을 움직이는 거 없어요. 하나님도 움직여 주시고 기도만큼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면 특별히 누구에게 또 해야 되겠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5장 16절에 여기 분홍글씨에 저에게 무엇을 주시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생명, 영생을 주시리니라고 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그에게 생명을 허락해달라. 그의 마음을 움직여줘라.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비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전도자는 항상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그 이루게 되는 밑바탕에는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희생과 봉사예요. 여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누가 오른뺨을 치면 어디를 또 대라고요? 왼편도 치.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요구하면 사랑으로 그를 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기 맨 마지막 부분에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정말 절실한 사람이에요. 그 어느 목사님 심호하시는 곳에 이 여자분이 한 50대 후반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30만 원만 주면 제가 정말 감사하겠다.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30만 원. 그게 두 번이나 찾아와서 이렇게 해서 교회에다가 다음 달에 직원에 올릴 테니까 그때 되면 제가 연락할 테니까 오셔서 받아가시라. 그래서 한 번 해서 해드렸대요. 근데 2개월 만에 또 다시 와서 또 30만 원만 주셔요. 근데 목사님이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주고 싶더래요.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다시 직원회에다가 올려서 장로님들은 반대했는데 목사님이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이번만 또 해달라. 그래서 또 다시 또 드렸다. 근데 몇 달 만에 또 다시 오셔가지고 이번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해주시면 자기가 인생을 바꾸는데 너무너무 다른 데는 기댈 데가 없대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쫙 이야기한 다음에 이번 한 번만 더 달라. 그래서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하고 그분을 꾸짖지 않고 다시 한번 그러면 내가 직원에다가 이야기해서 이번 한 번 마지막이라고 했으니 마지막으로 도와드리겠네. 그래서 30만 원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하고 합쳐가지고 해서 딱 드렸대요. 근데 이분이 안 해주면 나중에 들어보니까 안 해주면 그 길로 가서 자살하려고 하셨대요. 근데 목사님 그걸 도와주셔서 마지막 그 30만 원 교회에서 도와준 것과 개인이 한 것과 더불어서 이렇게 탁 해가지고 그 돈 받고서 다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 주서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그 교회의 집사님이 되셨다. 어쩌면 우리가 꾸짖지 않고 기도함을 통해서 물론 뭐 억지 투약으로 달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왠지 모르게 그 마음속으로 성령께서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분을 살리셨다라고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확신이 들었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희생과 봉사 어쩌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른 데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왜곡되거나 비난하거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구만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아셔요? 하나님만은 아시잖아요. 예수님만은 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만은 아시잖아요. 자기 희생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전도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도 희생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소망 합본 271쪽에 이기심이 이기심 없이 행한 봉사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은 악인을 어떻게 해요? 개심, 마음을 다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개신시키는 데 있어서 칼이나 법정보다 더 효과적이 될 것이다. 이기심 없는 봉사, 사랑이. 맨 마지막 말씀 파란색입니다. 흔히 마음은 책망을 받게 되면 강팍하게 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는 녹을 것이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속에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의 입으로 나의 행동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야지만 나와 더불어서 사는 가족들과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미국 노인의학회 연구소장이었던 이 품 박사가 100세 이상의 장수 노인들을 비결을 발표를 했는데 그 속에는 우리 재림교회 신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마을 전체가 그 도시 전체의 대다수가 우리 교인인 이 로마린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도 포함해서 블루존이라고 하는데 10년 동안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살펴봤더니요. 세 가지 공통점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문제가 있건 아니면 평상시에 기쁜 일이 있건 항상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독실한 신앙이에요. 독실한 신앙. 그리고 세 번째는 봉사를 실천한다.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항상 열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유전이나 음식도 장수의 비결이긴 한데 이 세 가지보다는 영향력을 못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 신앙인 신앙, 봉사의 사랑의 실천이 다시 말하면 우리 재림교인식으로 아니 그리스도인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성경적인 하나님 방식대로 사고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만큼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뉴 스타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성장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시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으면서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 함께 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체험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봉사하며 또 다른 이들에게도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는 우리 김복계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기쁨으로 충만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의 천사가 지켜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